함께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넘치는 풍요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믿기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한 채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유전을 발견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어느 지면을 가보니까 배사구조가 돼가지고 여기가 반드시 석유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를 땅을 둘러본 다음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이 만나졌더니 그 주인이 땅을 사겠다고 말하니까, 아니 내가 이 땅 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평생을 살았는데 젊은 자네가 여기 와서 또 나 대신 고생하는 거 마음 허용 안 되네.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러는 것을 그냥 우겨서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큰 차감기를 가지고 와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해서 파이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옆에서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젊은이, 내가 이거 평생을 가지고 이 땅을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나지 않았는데 포기하게, 계약은 취소해 줄 수 있네. 어진 분이 옆에서 자꾸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제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일을 시작하자마자 새카만 물줄기가 텍사스의 창공을 솟아 뿜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가장 큰 유전을 발견한 실제 얘기입니다. 먼저 주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채 가난에 허덕였다면, 한 번은 알았습니다. 이런 반대 저런 반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뚫어서 세대 최대의 유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인생 속에 얼마나 부유한 것을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기적입니다. 제가 안 믿어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궁리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믿어진 예수가 어느 날 내가 믿으려고 마치 산수에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의심 자체가 사라지고 도무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불신하는 것이 안 되는 인생으로 바뀐 한 지점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제까지 그 시간 전까지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와버리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밤이 사라지지 않다가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어두운 밤, 몸부림쳐도 안 되던 밤이 물러가듯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불신이 사라지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불신하고 사든지 내가 믿고 살든지. 그 믿음을 1965년 7월 24일 날 제가 처음 믿음의 빛 가운데 살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그 저주를 사는가.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라 신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은 나와 관계를 가지고 내 인생에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성령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근데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른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내 인생에 사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 보내주신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라면요, 두 번째로 주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땅에 실제로 사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죠? 근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어라 됩니까?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십니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아니 속옷까지 내줍니까? 겉옷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안 되잖아요. 우리는 원수 참 못되게 구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그러라면 그래라. 근데 주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 이 인생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삽니다. 예수님이 계실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은혜로 연약한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보혜사로서의 삶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적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 그리고 내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 함께 있으면서 나를 격려하시는 이 성령님,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원유가 그 어마무지한 땅에 가득 차 있는데
몰라서 못 가진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요. 계시는 것을. 예수 믿게 하신 것까지 믿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보혜사라는 것까지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 그분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분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심을. 그래서 기도하실 적에 조용히 성령님, 나의 보혜사 되심을 믿습니다. 내 기도 붙잡아 주세요. 기도가 안 되면요, 성령님 내게 기도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될 때 있죠? 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성령님 내게 기도를 주십시오. 너무 마음이 아플 적에 보혜사 성령님, 나 너무 슬픕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분 위로자시거든요.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시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 보혜사라는 말,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슬플 때 그분 계심을 인정해 주세요, 좀. 여러분, 인정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 감정이 까불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소중한 어른이 오시고 귀한 손님이 오시면 아이들에게, 애들아, 너희들 귀한 손님 계시거든. 너무 떠들지 마라. 이러는 것처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흔들리는 감정아, 너 그분 바라보고 좀 안정해라. 조금만 하면 교만하기 쉬운 것이 우리 지성입니다. 지성 보고, 야, 네가 좀 안다고 까불지 마. 참 지혜자이신 성령님이 계시거든. 교만 떨지 말아라. 내가 나를, 귀한 분 계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함부로 까불고 놀아요. 고집불통인 의지에게, 의지야, 너 귀한 손님 계시는데 고집 부리지 마. 내가 내게 말해야 됩니다. 내게 말하는 것은요, 가장 심각하지만 또 가장 또 싱거운 것이 내가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도 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했더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내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루를 지나면서 혼잣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향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쏟아내지. 성령님 계신 것을 인정하면 내가 내게 성령님 계신다고 말해야 됩니다. 귀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내게 말 안 하고 내가 나를 단장 안 시킵니까? 두 번째로, 그분이 계신 것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분 모셔왔기 때문에 좋은 자리만 마련해서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옆에 안 가면
오신 손님이 얼마나 멋쩍으실까요? 얼마나 또 무시당한 것 같겠습니까? 지 새끼 들어가면 까불고 놀고 그러면서 편히 잘 계시라고 잘 계시라고. 이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축도를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뭐죠?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너무 바빠가지고 성령님 마음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늘도 꼭 나 붙잡아 주세요. 너무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데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주님, 힘들어서 이 말 듣기 힘듭니다. 주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보호해 주셔서 이 무지막지한 무리함에서 나를 지켜다 주십시오. 성령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자에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안 청소하면서 주여 내 마음의 묵은 때를 이 마루처럼 깨끗하게 지워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쓸데없는 생각 않고 그냥 근심, 걱정, 염려하고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운전하면서도요, 성령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운전이 과거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 차 앞에 머리에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조금 더 안 돼간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내 아내 모시고 가가지고 운전수로 따라가서 올라올 적에요, 빙글빙글 도는데 어지러워요. 그거 참. 다그에는 안 그랬거든요. 엥 하고 올라갔는데 성령님, 내 기력이 떨어졌으니 좀 건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 얼마나 든든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교제하세요. 그냥 의식을 그냥 쏟아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밤과 낮이 돌아가면서 지배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게 싸웁니다. 성령께서는 나보고 정직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어려우면 자꾸 거짓말 하려는 경향들이 내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애를 성령님께서 내 속에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조용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솟아오르게 하는 깊은 저변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셔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전능으로 피조물이니까 마치 로봇 이 리모컨 가지고 움직이듯이 움직이지 않고요, 내 인격을 100% 인정하시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어떨 때는 고집 부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 울면서 끝까지 통곡하시는 성령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바로 서기를 기다리며, 그런 소욕들, 그분의 마음에 예민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성경책 읽게 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던 일을 덮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던 일을 덮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차 운전하고 가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운전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밝히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못하게 만드는 죄를 떠올릴 때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자백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처럼 쏟아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있으면 마치 지금 저 구름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걷어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겨 사라진 같이 너희 죄를 토마라 했으니 이제 너는 내게 나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장처럼 검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놀랍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죄의 장벽을 모두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나를 맡길 적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열리기 시작합니다.